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같이 보죠.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시편 57편은 개인적으로 제가 사랑하는 시편 중에 하나인데 이 본문으로 설교를 여러 번 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한 거를 보니까 2년 전에 했어요. 근데 이 시편을 강해하면서 57편을 다시 처음 보는 것처럼, 처음 읽는 것처럼, 처음 듣는 것처럼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베푸시는 은혜가 있죠. 그것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편 56편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자에게는 두 개의 현실이 있다. 신자에게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나를 두렵게 하는 그 사람, 나를 두렵게 하는 상황, 나를 억누르고 있는, 나를 짓누르는 상황이라는 어떻게 보면 몸으로 겪는 현실이 있죠. 그러나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모든 현실과 상황과 조건과 사람과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어떤 대상들을 조정하시고 당신의 작정하신 뜻대로 그것들을 이끌어 가시고 통제하시고 지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현실, 그 영적인 현실이 분명히 있습니다. 57편도 56편하고 마찬가지로 다윗이 궁지에 몰려서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이죠. 거기서 이제 드린 기도인데 여기서도 우리는 두 개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이 두 개의 현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나 또는 본문에 나오는 고백들이나 보면 언제나 두 가지 현실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언제나 두 가지 현실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에게도 다 동일합니다. 이 시편은 이 표제어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고 했는데 이거는 두 가지 상황을 생각할 수 있죠. 사무엘상 22장 아니면 24장입니다. 22장은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4장에 있는 것은 엔게디 광야에서 한 굴에 있을 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다가 용변을 보려고 굴로 들어왔는데 마침 그 굴에 다윗과 부하들이 숨어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옷자락을 베므로써 그의 생명을 살려주면서 나중에 사울이 또 울고 뭐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 그 상황이죠. 아둘람 굴에 있는 상황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그 56편이 그런 상황에서 쓴 시죠. 그러니까 블레셋에 도망을 갔다가 신분이 발각이 나고 미친 척을 해서 다시 도망을 해서 유다 땅에 있는 아둘람 굴로 도망왔습니다. 근데 아둘람 굴로 도망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그의 가족들, 다윗의 가족들과
그리고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원통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환난당한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몰려와서 한 400명 정도가.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큰 짐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혼자도 도망 다니기 바쁜데 사람들이 이제 다윗을 찾아온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다윗을 힘들게 하시면서 다윗의 리더십을 길러가시고 그를 훈련시키시는 것이죠. 왕으로 훈련시키시는 것이죠. 혼자 도망 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게 맡겨진 사람들을 책임지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시간들이죠. 어떻든 뭐 이 사무엘상 22장인지 24장인지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특정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런 상황들을 염두에 두고 이 시편을 읽으면 우리가 시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게 이제 다윗이 처한 상황,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이게 이제 하나의 상황이죠. 그가 몸으로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또 하나의 다윗이 경험하는 현실, 또 하나의 현실. 이게 몸으로 겪는 현실이라면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거죠. 근데 또 하나의 현실은 뭔가 하면 영적인 현실이 다윗에게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영적인 현실이라는 것은 이 5절과 11절이 후렴이에요. 그러니까 이 57장 전체를 하나의 노래로 본다면 1절이 1절부터 4절까지고 그리고 5절은 후렴이에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절의 후렴은 11절인데 똑같아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어떻게 하면 내가 궁지에 몰려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날 좀 살려 주십시오. 날 좀 이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 날 좀 건져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붙잡히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가? 자기 자신에게 사로잡혀서 시작을 했는데 말이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하자면 다윗이 무엇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일까? 이 상황에서 다윗이 경험하고 있었던 것이 과연 무엇인가? 영적 현실이죠. 만약에 그에게 육적 현실만 있었다면 그는 끝까지 하나님 날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고 끝났을 거예요. 근데 시편에 있는 많은 기도들은 이 두 가지의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우리는 여기서 던질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신자에게 두 개의 현실이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어떻게 신자의 마음이 뭐 두 개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한 마음 안에, 우리 영혼 안에 어떻게 이 두 개의 현실이 공존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눈 뜨고 보면은 내 현실은 정말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은 현실인데 어떻게 그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그렇게 과연 살 수 있는 것일까?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현실에 붙잡혀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 복잡하고 현실이 만만한 현실을 사는 사람은 제가 생각할 때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만만한 현실은 아닙니다. 정말 골치 아프고 내가 해결할 수 없고 그런 일 많이 만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이 현실이죠. 그 현실이 없어진다는 게 아니죠. 예수를 잘 믿으면 그런 현실을 부인할 수 있고 뭐 회피할 수 있고 이런 게 아니고 그 현실을 고스란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엄연히 이것은 신기루도 아니고 이것은 무슨 허상을 보는 것도 아니고 엄연한 현실, 영적인 현실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우리 안에서 공존할 수 있는가? 우리 마음에서. 그리고 두 현실이 공존한다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실제적으로 우리는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이 시편 57편이 두 개의 시가 합쳐진 거라고 이해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두 현실을 조화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너무나 극과 극을 달리는 두 개의 현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내가 하나님 날개 그늘 아래 피합니다. 나 살려주십시오 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현실은 뭔가 하면 이건 말도 안 되게 주의 인자는 크고 하늘에 미치며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미치기를 원합니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여러분 아시죠? 그 노래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막 내가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막 즐겁게 부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게 이 앞에 있는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사자들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고 나를 불사르는 자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틈바구니에 내가 좀 누워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방이 하나가 있는데 한 10명이 누워 있어요. 근데 나 빼놓고 9명은 다 나를 어떻게 해서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잠이 오겠어요? 지금 다윗은 그런 현실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의 현실을 도저히 조화시킬 수가 없다. 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6절부터 11절까지 이거는 두 개의 시가 그냥 두 개의 시를 붙여놓은 거다.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이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두 개의 현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오늘 수요일 날에도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기도 합니다. 또 교리도 배우고 또 코이노니아에서 교제도 합니다. 또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성경 말씀을 심지어 공부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그것을 하고 있다. 예배를 매주일 안 빠지고 잘하고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모든 것들을 하는 가운데 정말 신앙의 본질, 신앙의 정수를 내가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나? 맛보면서 살아가고 있나? 이런 질문을 우리는 던져야 되는 것이고 시편 57편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신앙의 정수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먼저 다윗이 몸으로 겪고 있는 현실을 한번 보면 56편처럼 똑같이 시작해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56편 1절도 그렇죠.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기서는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또 한 번 얘기해요. 두 번 얘기해요. 절박하다는 거죠. 아무 기도도 할 수 없을 때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이 짧은 기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짧은 기도 안에는 사실은 다윗의 모든 이야기가 다 들어있는 것이죠. 하나님한테 일일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아시는 거죠. 그 뒤에 나오는 모든 얘기를 다 못해도 하나님 다 아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말은 진짜 이 기도를 의미를 알고 진짜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낮아질 대로 낮아진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얘기할 때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공경에서 내가 사울에게 지금 쫓김을 당하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사울이 이 굴로 들어와서 날 죽일 것 같습니다. 나를 구해 주소서. 근데 그런 공경에서 나를 구해 주소서라고 내가 기도하지만 내가 기도를 하는 것도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도 그럴 만한 자격이 나에게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한단 말이에요.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낮출 만큼 낮추셨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쫓길 때 더 이상 도망갈 데도 없어요. 어디 숨을 데도 없어요. 너무나 힘들어요. 거기다가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왔어요. 더 발각되기가 쉬워요.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나에게 기름 부으셨으니까 내가 왕이지 않습니까?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러니까 낮아질 대로 낮아진 거예요. 더 이상 낮아질 수 없을 만큼 낮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근데 이게 진짜 기도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들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다 알아요. 이론적으로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 다 우리가 처음 듣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는 혹시 이런 생각은 안 하나요? 기도를 안 하다가 내가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당당하진 않나요? 혹은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정말 이런 낮아진 사람으로서 기도를 하나요? 그러니까 낮아지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다 해결할 수 있는데 뭘 기도하겠습니까? 정말 겸손해진 하나님께서 낮추셔서 겸손해진 사람의 기도라는 거죠. 이게 이런 의미에서 나는 진짜 기도 이렇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말밖에는 할 수 없을 만큼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이런 기도를 언제 했었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사실 굉장히
간결하고 짧지만 굉장히 강력한 기도거든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1절에서 피한다는 단어를 2번 쓰고 있어요.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첫 번째,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이 앞에서 피하되라고 말한 거는요, 히브리 말로는 피하되라고 한 건 완료형이고요, 뒤에서 피하리이다 한 거는 미완료형인데, 말하자면 이런 거죠. 처음에 피하되, 내가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님 지금도 나 피하고 있고 지금까지 주님께 피해왔습니다. 그리고 뒤에 피하리이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나는 이렇게 할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자기는 지금 굴에 숨어 있어요. 굴에 숨어 있는데 사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이 굴이 나를 건져주는 거 아니라는 건 나는 압니다. 야, 내가 기가 막힌 은신처를 찾았다. 주님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나는 주님께 피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근데 주님이 나의 피난처라고 그가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풍성한 의미를 사실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의 지금까지의 경험 속에서 맛보았던 것도 있고, 그가 알고 있는 것도 있고, 그는 그냥 단순히 내가 사울에게 눈에 띄지 않고 숨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한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주님이 나의 피난처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내가 피한다는 것이 얼마나 풍성한 의미인지를 그는 알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피난처라고 얘기할 때 말이죠.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다윗이 육신적으로 몸으로 겪고 있는 현실은 한마디로 말하면 재앙들입니다. 재앙들. 이거는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재앙이에요. 근데 재앙이 아니고 재앙들이에요. 무수히 많은 재앙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고, 이 재앙에서 저 재앙으로 계속 이어진다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건짐을 받기를 원하는 다윗은 3절과 4절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라고 먼저 말하죠.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 이게 다윗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의 재앙입니다. 멈추질 않습니다. 어떻게 해도 저 사람들은 나를 비방하고 나를 삼키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먹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4절이 설명하는데,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이 사자는 메신저가 아니고 라이언, 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으르렁이 아니고 어흥인가요? 하여간 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밀림의 왕자 사자. 그러니까 이거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내가 억제할 수 없고 내가 통제할 수 없고 내가 말릴 수 없는 너무나 강력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나는 사슴이라면 그들은 사자예요. 이런 의미에서 그는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다. 여기 불사른다는 것은 그 말 그대로 불살라서 소멸하고 없애버리는 그런 사람들 속에 내가 누워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짐승이 아니에요. 사람의 아들이에요. 사람의 아들들.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그리고 또 표현합니다.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그러니까 그들한테 걸리면 죽는 거예요. 이게 살상무기잖아요. 그들의 입에 한번 걸리면 죽는 거예요. 살아날 길이 없어요. 그렇게 무서운 사람들 속에서 자기가 지금 살고 있고 누워 있다고 그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들, 여러분들은 이런 비슷한 현실을, 이런 고백을 여러분들의 입술로 똑같이는 못했을지 모르지만, 정말 맞다. 내가 이런 걸 내가 안다. 그러세요? 이런 현실들을 여러분 경험하셨나요? 저는 이게 과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조금도 과장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이제 또 하나의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사면초가 같고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고 사람들의 입술에 의해서 말에 의해서 내가 죽었다가 살았다가 하는 그런 상황 속에 내가 놓여 있을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일을 하고
내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은 내 안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고요. 믿음이라는 것은 영적 현실을 인식하는 수단입니다.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눈을 열어내요. 내가 아무리 감으려고 해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이 있다면 그 눈을 기어코 열어내세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로 하여금 보이지 아니하는 현실을 보게 하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하는 건 이렇게 천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 내가 지금 경험하는 현실, 이게 전부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까? 그 생각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또 하나의 현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눈을 열어서. 그러면 신자가 영적인 현실을 믿음으로 보게 될 때 뭘 할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영적인 현실을 봤어요. 내 눈으로 보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러면 믿음으로 내게 열린 영적인 현실이 있어요. 현실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그것을 우리는 여기서 봐야 되는데 2절에서 다윗은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말해요. 지존하신 하나님. 그는 지존하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나를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자 같은 위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내 하나님은, 내 믿음의 눈으로 본 하나님은 지존하신 하나님이에요. The most high, 최고로 높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분보다 높은 분은 없어요. 그분보다 힘이 센 분은 없어요. 절대 지존자세요. 그 지존하신 하나님이 내 몸으로 겪는 모든 현실을 통제하고 계시고 지배하고 계시고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작정을 벗어나서 일어날 수 있는 현실이라는 건 없어요. 비록 다윗의 몸은 사울을 피해서 굴에 숨어 들어와 있지만 다윗의 영혼은 굴에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는 거예요. 나를 지켜주는 건 굴이 아니고 난 굴에 있는데 지금 내 영혼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있어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라는 이 표현은 어미새가 새끼를 날개로 보듬고 보호하고 챙겨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품어주시고 내 안전을 지켜주신다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주님의 보호하심을 표현할 때 룻게도 그런 표현 나오고 시편에는 굉장히 많이 나오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죠. 찬송가에도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그런 표현들이죠.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신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예수님도 그렇게 표현하셨죠. 근데 사실 이 표현은 무엇인가를 연상하게 해요. 구약시대에 지성소의 속죄소 위에 있는 천사 두 그룹이죠. 두 그룹의 날개가 쭉 펴져 있었어요. 그것을 연상하게 하는데 어떤 학자들은 다윗이 이런 표현들을 쓰는 것, 시편에 있는 이런 표현들은 전부 다 사실은 지성소에서 나온 표현들이다. 두 그룹의 날개 아래에 있는 그 표현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지나친 추측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다윗은 지금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지만 굴에 숨어 있지만 자기는 지금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보호받는 거예요. 누가 감히 하나님의 지성소를 침범하겠는가? 내 영혼은 지금 주님의 지성소에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언제일지 모르지만 다윗은 재앙이 지나갈 거라고 얘기합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재앙들이 태풍이 지나가듯이 이 재앙들이 지나가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모든 형적은 다 지나갑니다.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지나간다. 이런 말씀들은 사실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신자들에게는. 만약에 이게 위로가 되지 않으면은 제 생각에는 우리에게 이것이 위로가 되지 않는다면, 지나갈까 봐 겁이 난다면,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어떤 것이 지나가 버릴까 봐 겁이 난다면 우리의 신앙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것은 큰 위로죠. 그 영어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The darkest hour is only 60 minutes. 그러니까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깜깜한 시간이라고 해도 60분이라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뭐 힘든 시간은 70분인가요? 힘든 시간도 1시간은 60분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지나간다는 거죠. 다윗은 그걸 알고 있어요.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겠습니다 라고 그는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2절에서 하반절에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러겠죠. 지존하신 하나님은 보세요. 그렇게 높이 계시는 하나님, 절대 권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나 같은 자,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난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굽어보셔야 되나요? 그럴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이 나를 멸시하지 않을 걸 알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여러분 이 짧은 말 히브리 말로는 세 단어예요. 그냥 우리 말로는 되게 길잖아요. 근데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 6개잖아요. 근데 히브리 말 짧아요. 이렇게 짧고 이렇게 강력한 세 단어로 자기의 불안함, 두려움, 염려, 근심 이것을 확신으로 하나님에 대한 기대로 바꾸어내는 이런 말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모든 것을 나를 위하여 이루시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이것은 그냥 어떤 망상에 빠진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그리고 그 계획하신 일은 하나님의 영광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언제나 선하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고야 마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런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령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재앙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나를 위하여 이루어가고 계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확신을 가진 사람들을, 믿음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다윗이 그 믿음으로 영적인 현실을 인식하고 하는 일이 뭔가 하면 부르짖는 거예요.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어떻게 부르짖는 거예요? 어떻게? 부르짖음으로, 그러니까 내가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피해요? 부르짖으면서 피하는 거예요.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피하는 거예요. 이 간결한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확실함을 주는지 몰라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열쇠들이 있어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라는 표현, 그리고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반전, 이 안에서 도저히 이거는 두 개의 따로따로 있는 시편을 붙여놓은 거다라고 말하는, 이거는 두 개의 현실이 공존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이건 말이 안 돼 라고 말하는 이런 모든 이런 생각들에 대해서 그걸 풀 수 있는 열쇠는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그리고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이런 데서 우리는 그 열쇠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자기가 처한 재앙들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속성들을 보기 시작해요. 그게 4절에 하반절에 이렇게 나오죠. 3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이 인자와 진리를 나한테 보내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인자와 진리라는 말은 하나님의 두 속성, 동전의 양면과 같은 뗄 수 없는 속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심지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가리켜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서 완성되는, 실현되는 거예요. 성취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도 그의 인자와 진리를 내 인생에 맛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속성을 향한 기대를 그는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바로 이 시편을 이해하는 가장 난제, 말하자면 4절에서 5절로 가는 거 이해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4절에서는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고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그 사람의 아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고와 사료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아주 무시무시한 지금 자기의 현실을 얘기했는데 5절에서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4절에서 5절로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가요? 뿐만 아니라
이 첫 번째 단락에서 6절 이하에 나오는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는 것도 이해가 안 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바로 이런 말씀들,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그리고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인자와 진리를 나에게 보내시는 하나님, 여기에 4절에서 5절로 가는 열쇠, 그리고 첫 번째 단락에서 두 번째 단락으로 가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열쇠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실은 내가 사자들 가운데 살고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워 있지만 내 영혼 평안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내 영혼 평안해. 왜? 내 영혼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있으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낙심과 절망,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인생에는 되게 많아요. 불안, 알랭드 보통이라고 하는, 발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보통이라는 사람이 불란서 뭐 철학자라고도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쓴 책 가운데 불안이라고 하는 책도 있는데, 읽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얘기죠. 왜냐하면 다 불안하니까요. 근데 그런 것들을 넘어서는 이야기가 이 믿음의 세계 안에 있는 거거든요. 넘어서는 이야기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철학자들이 쓰는 책이 아니라 이것은 그 불안함을 넘어서는 이야기예요. 어느새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해지고 높아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5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다 자기 자신에게서 벗어날 수 없는 인생들, 자기 자신의 미래, 자기 자신의 현실, 자기 자신 전부 그 자신에게서, 자기 가족, 자기 자식, 자기 벗어날 수 없는 현실들, 여기서 그는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죠. 믿어질 수 없는, 정말 믿어지지 않는 그런 전환이에요. 두 번째 단락을 보면은 전부 하나님을 찬송하는, 영광을 높이는 내용 일색인데, 그나마 6절이 다윗의 상황을 조금 엿보게 하는데,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여기서 유일하게 두 번째 단락에서 다윗의 그 몸으로 겪는 현실을 설명하는 게, 그들이, 원수들이 그물을 준비하고 웅덩이를 팠어요. 전부 다 다윗을 죽이려는 거죠. 근데 이거 사냥꾼들이 하는 거잖아요. 뭐 낚시, 고기 잡을 사람 그물 치는 거고, 뭐 보면은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왜 산에서도 산적들이 그물로 탁 올라가잖아요. 잘못 밟으면은 뭐 그물 치고 웅덩이 파고 그런 거예요. 근데 두 가지 복합적인 결과가 있어요. 그거를 6절에서 얘기하는데, 첫 번째 결과는 뭔가 하면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는 건데,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 사람들이 그냥 그물을 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내 영혼이 억울하다. 이 억울하다는 말은 근심 가운데 다닌다는 뜻이에요. 이게 억울하다는 말이 원래 직역하면은 허리를 굽히는 거야. 내 허리를 굽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근심 가운데 산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괴롭게 한 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누가 날 괴롭히는데 안 괴롭다고 그러면 거짓말이죠. 괴롭죠. 그런데 괴로운데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것만이 유일한 결과는 아니에요. 그들의 목적을 이룬 거죠, 이렇게 하면. 근데 두 번째는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웅덩이를 팠는데 자기들이 빠졌다는 거죠.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봤을 때 지금 이 시를 쓰고 있는데 사울이 죽었다든지, 사울이 뭐 어떻게 이렇게 됐다든지 그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상황은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는 지금 여기서도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하잖아요. 이거를 예언적 과거 시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뀐 게 없는데 다윗의 마음에는 악인들의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악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한 확신이 그의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지금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도 고백하는 거 있죠.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이걸 우리가 고백하면 다윗이 그걸 믿은 거예요. 그래,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거다. 하나님의 심판을 살아생전에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죽은 자를 일으켜 심판하실 거다. 이 확신에 도달한 것이죠. 그것이, 이 확신이 두 번째 단락의 모든 내용을 형성하는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확신을 가지니까
뭐라고 고백해요? 굉장히 중요한 아름다운 고백인데 7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라는 말이에요. 확정됐다, 고정되다, 확고하다, 흔들리지 않다, 안정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내 현실, 내 몸으로 겪는 현실의 어떤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내가 마음이 흔들리고 조급해지고 불안해지고 그렇게 되지 않겠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다윗이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믿음으로 눈을 떠서 지존하신 하나님을 받고 그분께 부르짖었고 그분께 그 날개 그늘 아래 피했어요. 그리고는 그는 그 믿음으로 지금 자기가 당면하고 있는, 맞닥뜨리고 있는 몸의 현실을 이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는 표현은요, 이게 이제 안정감이라기보다는 사람이 안정됐다, 이렇게 요동하지 않고 사람이 이렇게 어떤 일을 만나든지 조금 흔들릴 수 있겠죠. 그렇지만 어떤 일을 만나든지 사람이 이렇게 좀 안정된 것, 이렇게 막 요동하지 않는 것, 이거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성숙한 신앙의 증거죠, 열매죠.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가고 신앙이 자라갈수록 어떤 일들을 만날 때 우리는 더 믿음으로 우리가 확인하는 영적인 현실로 지금 내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몸으로 겪고 있는 현실을 이기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의 인생에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면서 그 전에 흔들리던 일들로 인해서는 여간해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라는 거, 좀 스테이블하게 좀 이렇게 꾸준히 가는 것,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확정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게 뭔가 하면 7절 하반절에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라는 말이에요. 노래와 찬송이 나오는 거죠. 노래 찬송 아무 때나 나오나요? 마음이 불안하고 그러는데 노래하는 사람 봤어요? 안 그러죠.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다윗은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의 노예가 아닌 거예요. 거기서 지금 자기의 몸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굴에 있어요. 도망가고 있어요. 그러나 자기 영혼은 여기서 벗어났어요. 올무에서 벗어났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고 말하는 것이고, 8절에 보면은 내 영혼아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러죠. 내 영광아, 그러니까 내 존재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나를 설명해 주는, 그러니까 내가 쫓기고 막 그러면서 영광이라는 게 다 달아났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영광이라는 것이 다 달아났어요. 내가 뭔지 모르겠어요. 내가 벌레와 같고, 내가 무슨 사냥당하는 무슨 사슴과 같고 도망다니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나는 비참해졌고 난 땅바닥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됐었는데, 드디어 이제는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광아 깰지어다.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비파야 수금아, 이 음악가였던 다윗이 모든 악기들을 동원해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보통은 새벽이 깨우지 내가 새벽을 깨우나요? 그렇잖아요. 근데 다윗은 내가 새벽을 깨우리다. 이거 뭐예요? 내가 밤새 내가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겠다는 얘기죠. 아니면 내가 새벽보다 일찍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리고는 멋진 찬송이 결론으로 나와요. 그게 9절과 10절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스케일이 확 커지는 거예요. 마치 에베소서를 쓸 때 바울이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옥의 상황이 어떤 건지 우리는 정확히는 몰라요. 그렇지만 그는 자유가 없는 답답한 현실에서 영원에서 영원을 봐요. 그의 시야는. 지금 다윗도 깜깜한 굴 속에 숨어 있어요. 근데 자기의 상황은 지금 답답한 굴이에요. 근데 그는 만민 중에서, 문나라 중에서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송하겠다고.
그리고 주의 인자가 얼마나 큰지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주의 인자와 진리를 나에게 보내셨는데 얼마나 큰지 하늘도 땅도 감당할 수 없나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느새 그는 머리칼이 설 만큼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힙니다. 영적인 현실에 압도당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이 시의 후렴구인 11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확정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고백이죠. 시편 57편은 신자가 환난과 재앙 가운데 있을 때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여 숨을 때 신자는 어떤 일을 경험할까? 그냥 바들바들 떨면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숨어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마음이 확정돼요. 마음이 확정돼요. 이건 정말 너무너무 크고도 놀라운 선물이에요. 내 마음이, 내 가슴이 편안할 수가 없는 환경 속에서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근데 다윗이 말했듯이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확정되었다고 말하게 만드는 게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돈이 우리를 그렇게 고백하게 할 수 있습니까? 정치나 경제가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리면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세상이 이 인류의 역사 속에 언제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고 말할 수 있게 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영적인 현실을 보았다는 것이고 내가 그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게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감사와 비로소 감사, 그리고 노래, 그리고 찬송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 이런 것을 경험하고 사십니까? 이런 게 여러분 안에 공감되십니까? 있습니까? 그것을 갈망합니까? 여기에 신앙의 본질과 신앙의 정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예배드리고 코이노니아 교제 나누고 봉사하고 말씀 묵상하고 읽고 연구하고 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한다고 할지라도 정작 우리가 우리 마음을 주를 향해서 고정시키지 못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라고 말할 수 없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기에 신앙의 정수가 있는데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다.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우리 삶에서 정말 필요한 게 물론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 없어지는 게 제일 좋죠.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뭔가 하면요, 오늘 이 본문이 시편 본문이 잘 보여주듯이 다윗하고 같이, 다윗도 참 힘든 형편에서 이 시를 썼을 텐데 다윗과 함께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게 없습니다. 근데 그냥 느끼지도 않는 걸 말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이게 내가 너를 초청하고 너를 불러내는 믿음의 세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다 다르지만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고백하는 말, 그게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게 신자가 경험할 수 있는, 이 세상 살면서 경험하는 복락 중에 복락이에요. 이거를 놓치지 않고 살아갑시다.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의 삶의 현실도 사자들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고 불사르는 자들 속에 누워서 살아가는 것 같을 그런 현실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조금 더 쉴 수 없도록 흔들어대고 불안하고 근심 아래 살아가게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주님, 나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써 재앙들이 지나갈 때까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마침내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고백하고 저희의 마음이 상황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찬송하는 그런 믿음의 신비를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